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4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50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50장은 특별히 4절부터 9절은 세 번째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완전한 종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의 모습, 이 종의 모습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주의 백성,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이면서 쭉 또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다라야 될 그 장성한 분량, 그 목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진리는, 지식은 사변적 지식이 되면 안 되고 실천적 지식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아야지 그냥 그렇구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노래 역시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완전한 종이신 예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달아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다다라야 되는 그런 목표, 또 우리의 비전, 사명, 그런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완전한 종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죠.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셨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걸 살펴봤고요. 또 지난주에는 완전한 종의 두 번째 특징은 순종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종은 거역하지도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적극적 순종, 소극적 순종, 또는 반대로 소극적 불순종, 적극적 불순종,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기억하시죠? 네, 자, 그런 말씀들을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세 번째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한 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의 세 번째 특징은 6절과 7절입니다. 자, 6절과 7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자, 이 완전한 종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완전한 종.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온전한 종은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데요. 그런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메시아의 이런 특징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쉽지 않은 속성입니다. 쉽지 않은 속성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보면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면에서는 성품이기도 하고요. 또 죄를 담당하시려는 희생이라는 면에서는 사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복하실 거야 하는 이 신뢰한다는 면에서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의 특징은 굉장히 이렇게 총체적이고 종합적이에요. 그것은 성품이기도 하면서 사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믿음이기도 하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십자가는 성품이며 사명이며 동시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성품이고 동시에 사명이고 그리고 동시에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종은 항상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종을 총체적으로 묘사하고 총체적으로 대표하는 속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대표하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로 한마디로 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어떠십니까? 십자가로 묘사할 수 있고요. 온유와 겸손. 그분의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묘사할 수 있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딱 한마디로 묘사하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라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묘사하라 그러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굉장히 총체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성품이 이런 사람이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하나로 모아놓으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구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으려거든 이런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되고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양하게 묘사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압축하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은 성품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사명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믿음에 있어서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자,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자, 십자가는 첫째 성품이에요. 자, 십자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때려도 뺨을 들이대고 때리면 등을 들이대고 시험을 뽑으면 뺨을 들이대고 모욕하고 침을 뱉어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는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성품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그리고 이 성품이 하나님의 온전한 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음 구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스스로의 성품을 뭐라고 묘사하세요?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리고 너희는 다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누구에게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나에게 배워라. 근데 뭐를 배우냐 하면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역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저와 여러분의 특징은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께서는 그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자, 온유하다는 게 뭔가? 이 온유하다는 거의 원어를 보면 이 온유는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이 온유라는 원어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야생마는 어떻죠? 거칠지요. 그런데 그 거친 것이 길들여지는 게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 거칠지 않은 거예요. 거칠지 않은 거예요.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공격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하나님의 종은 조롱을 당할지언정 조롱하지 않아요. 조롱을 받으면 받아 조롱하지 않아요. 비난을 받을지언정 비난하지 않습니다. 모욕을 당할지언정 모욕하지 않습니다. 이게 종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요, 거의 대부분이 말에 대한 거예요. 아니, 말이 길들어졌다는 게 아니고 우리 말이에요, 말.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거의 대부분이 말에 대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말에 대한 거예요.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게 다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나타나는 거죠. 다 말로 나타나는. 그래서 온유하냐 온유하지 않느냐는 건 저는 말은 좀 거칠어도 마음은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해되십니까? 온유하다고 하는 건 말이 온유한 거예요. 말이. 아멘. 이 말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마음은 안 그래.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결국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말이 어디 딴 데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게 결국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고요. 그 말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격이고요. 그 말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건 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말은 좀 이제 그렇게 하고 거시기하게 해도 그래도 사실은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거 여러분 마귀가 속이는 거고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말이 바로 여러분이고 그 말이 1차적으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말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말이 온유한 거예요. 말이 온유한 거예요. 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안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뜻이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은 뭐예요? 말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사람인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인지는 뭐로 결정되는 거예요? 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몸도 굴레 씌운다는 게 뭐냐면 삶이 온전하고 통제된다 이런 뜻이에요. 삶이 온전하고 통제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삶이 온전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것은 말에 실수가 있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것도 말에 실수가 있으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종이란 어떤 종이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종입니다. 말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말이 온유한 사람. 그래서 그 말이 비판적이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거칠지 않고. 여러분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그 거친 언어들을 어느 정도씩은 다 갖고 사용하고 있는 거 아세요? 뭐 농담처럼 하지만 상대방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놀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온유하지 못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놀리는 거, 깎아내리는 거, 또 비판적인 거, 계속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계속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한 것만 끄집어내고, 안 좋은 것만 보고, 이게 다 뭐예요? 온유와 관련된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온전한 종은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말에 실수가 없을까?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루고요. 하여간 이 말에 실수가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지 바뀔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죠. 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다르고 얼마나 온유하지 않은 존재인가 하는 걸 먼저 봐야 돼요. 그걸 보기 위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우리가 거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언어를 막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것 가지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이거의 근본으로 돌아가려면 십자가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 하나하나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온유하지 못한 존재인가를 먼저 직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그 다음 순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조롱하거나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는 거 하지 마세요. 막 그 사람 싫어하는 별명 막 일부러 부르고 이런 거, 막 곰탱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싫다는데 왜 계속 곰탱이라 그래? 그거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온유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딴 사람들을 높이고 살려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지 계속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놀리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예수께 배우십시오. 아멘. 또한 종은 어떠냐면 겸손합니다. 자, 겸손은 뭐냐 하면 자아가 죽은 것을 겸손이라 그래요. 자아의 속성은 뭐냐 하면 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이게 타락한 자아의 본질이거든요.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 예수께서도 여러분 자신이 누구신지를 당연히 드러내고 싶으셨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유혹이 당연히 있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셨으니까. 완전한 사람이셨으니까. 그러나 이 자아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으시고 잠잠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으셨습니다. 겸손.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이 겸손을 예수께 배우라는 거예요. 이 겸손을 예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뺨을 때리는 사람에겐 등을 맡기고 시험을 뽑는 자들에겐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겸손이었어요. 겸손은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었으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겸손은 사실 온유도 마찬가지인데 십자가의 속성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죽은 것이 겸손이고 온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처세술로서의 온유와 겸손은 사실은 자기의예요.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자기의고요. 자기를 보여주기 위한 혼의 위장 전술이에요. 혼의 포장입니다. 자, 그렇게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오히려 교만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온전한 종의 온유와 겸손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케노시스. 우리 한참 다뤘던 거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을 잘 보면 뭐냐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유도 그렇고 겸손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 그랬어요. 자연스러우면 그거 뭐 이렇게 날마다 지겠어요? 그냥 한 번 지면 되지. 그런데 날마다 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된 듯 하다가 내일 또 안 되고 내일 된 듯 하다가 모레 또 안 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온유와 겸손은 한 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격은요, 나는 뭐 태어나기를 원래 온유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내성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온유한 게 아니고. 온유하게 태어나는 건 없어요. 온유와 겸손은 예수께 배우라 그랬죠. 겸손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겸손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소극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있지만 겸손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온유하다 또는 겸손하다라고 속는 게 뭐냐면,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래 죄는 여러분 다 교만하고요. 죄는 다 거친 거지. 전부 그렇게 태어나지. 온유하고 겸손하게 태어났으면 왜 예수께서 내게 배우라 그러셨겠어요? 그렇게 태어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는 성격이 좀 소극적일 수 있고 좀 적극적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잘 안 해서 잘 안 드러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 마음엔 뭐가 있어요? 다 교만이 있고, 그 마음엔 뭐가 있어요? 거친 게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배워야 되는 거지,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거를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걸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온유도 없고 겸손도 없구나. 내 안에는 온유도 없고 겸손도 없구나. 내 안에 있는 것은 교만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은 불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은 악함이고 거침이고, 이거를 인식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지. 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정말 겸손해 보이는 사람도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괴물이에요, 괴물. 제가요, 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봤는지. 그래서 이제는 하여간 이렇게 대충 얼굴만 봐도 견적이 나와요. 저 선해 보이려고 애쓰는 저 얼굴 뒷면에 얼마나 정말 괴랄하고 그런 괴물이 숨어 있는지. 저거 건들면 어떻게 될까 딱 보여요. 건들면 어떻게 될까. 건들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딱 이러고 이제 감추고 포장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툭 건들면 어떻게 될까. 별 지랄이 다 나올 텐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거 이렇게 탁 하고 건들잖아요. 자기 자아를 톡 하고 건들잖아요. 그러면 뭐 정말 상상치 못한 반응들이 다 나옵니다. 상상치 못한 반응들이 다 나와요. 사람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다뤄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다뤄지는 거. 어떻게? 매일매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오늘 조금, 내일 조금, 그 다음날 조금.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한꺼번에 일어나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건 절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져야 돼요.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내 안에 욱하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나의 온유를 건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욱하고 올라오는 것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가, 그런 게 있지요. 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지. 우리 예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지. 그래서 십자가로 가고.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끝나는가? 아니지요. 오늘 성공했다고 내일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욱이 있으면 내일의 욱은 또 따로 있어요. 오늘 됐어도 내일은 또 내일의 욱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된 것 같아서도 내일이 되면 내일의 그 녀석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지, 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그렇지, 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이것을 계속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고 성령 받아서 저절로 다 되는 거면 뭐하러 배우라 그러셨겠어요? 뭐하러 배우라 그러시고 뭐하러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셨겠어요?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이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배우고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는다고 저절로 다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럼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저절로 다 되는 거면. 안 되니까 십자가를 지라, 매일 지라.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나에게 매일매일 배우라. 이제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여러분 삶 가운데 의지적으로 선택해 가셔야 돼요. 계속 십자가로 가서 그렇지, 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지.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지.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 거지. 죽은 놈이 무슨 우기 있냐? 응? 죽은 놈이 무슨 그 녀석을 찾냐? 그냥 난 죽었어. 난 죽었어. 이거 계속 하셔야 돼요. 뭐 저라고 그런 싸움이 없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그 싸움이 있습니다. 예, 오랫동안 싸워온 것 같아도 또 어느 순간 욱하고 올라오는 게 있고요. 오랫동안 해결된 것 같아도 또 어느 순간 내 안에 막 화가 나는 것들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원망도 나오고, 그 녀석이 막 나와요. 나오는데, 그래서 주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다시 들고 가야 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죽은 자인데 또 이러고 있습니다. 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언하고, 그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에 이제 세 번째 보면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복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갈 때 그 믿음을 다시 내 안에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공의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고, 만약에 정말 나를 화나게 하고 불의하게 했던 그 사람이 잘못된 거라면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고, 이거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계속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보복을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회개케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내려놓으셔야 돼요. 계속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둘째,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구원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일을 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어떨 땐 포기하고, 또 어떨 땐 희생하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구하는 거. 나의 원함보다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보다 먼저, 나의 소원보다 먼저, 나의 재정보다 먼저, 나의 시간보다 먼저, 항상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나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뭐 헌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말이에요. 나의 필요를 다 쓰고 남은 돈에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태도 자체가 헌금의 태도가 아니에요. 헌금은 뭐냐면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11조가 성경적입니까? 꼭 그렇게 헌금해야 됩니까?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오늘 따지려면 너무 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칙은 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나의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에서 다 쓰고 나서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수입이 내 필요를 채우기에 뭐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냐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뭐 내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은 먼저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띄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 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라고 왜 그 생명이 아깝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뭐 그냥 내주시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해서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나의 어떤 필요가 있고 나의 원함이 있고 나의 소원이 있어도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띄는 겁니다. 아멘.
저는 사랑하는 수원하나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복 받는 길이거든. 이게 여러분 이렇게 먼저 뛰지 않고요. 쓰다가 남은 거 드리잖아요. 드리고도 욕먹어요. 드리고도 욕먹어요. 사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존경하는 부모님이나 정말 존경하는 어떤 은사가 있으면 먼저 좋은 거 떼어서 드리지. 뭐가 들어왔는데 좋은 거 지가 다 먹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명절에 과일이 들어왔어. 그런데 뭐 지가 먹을 거 다 먹고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좀 남네, 이렇게 썩고 찌그러지고 뭐 그런 거. 이거 누구 줄까? 주고도 욕 먹습니다. 항상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드려야 되는 거죠, 먼저. 그래야 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 좀 이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쁨을 받으신 여러분 되셔야지. 죽어도 욕 먹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항상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항상 먼저 드리는 거예요. 뭐 시간이 됐던 재정이 됐던 하여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거든. 항상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뭐든지 들어오면 딱 처음 뛰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부하시겠어요. 먼저 드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복을 누리지 않겠어요. 아멘. 자, 하나님의 사명은 항상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짓밟습니다. 타인을 희생합니다. 타인뿐 아니라 하나님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의 어떤 원하는 걸 위해서 다른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게 하고 나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셋째, 십자가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느라. 자, 예수께서는 스스로 공의를 집행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걸 알았거든. 하나님이 집행하실 것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 나의 수치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수치와 나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종은 스스로 보복하거나 스스로 변호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방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때리면 등을 내밀고 시험을 뽑으면 뺨을 맡깁니다. 왜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할 줄을 아노라. 이 믿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정말 억울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 수치를 제거하여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높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아등바등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높이는 건 누가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되게 살면 돼요. 그러면 필요하면 하나님께 높이시기도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보응하시기도 하시고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믿고 오늘도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모욕과 수치, 억울함과 불의의 십자가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게 온전한 종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수치를 벗어나고 싶어 하고요, 스스로 억울함을 변호하려고 하고 스스로 공의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온전한 종의 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고요.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친히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 공의를 친히 집행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종의 길입니다. 원수 갚는 일, 나를 변호하는 일, 나를 방어하는 일, 공의를 집행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혹시 여러분 사명보다도 나를 변호하는 일에 더 열정적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에 대해서는 못 참아. 하나님, 우리 이러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오해받고 그러면 못 참아요. 아니 여러분, 온전한 종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종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오해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심해 보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 참으세요. 그 일에는 굉장한 열정을 보이세요. 이게 온전한 종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런 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오해받고 내가 좀 손해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쿨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쿨하면 안 돼요. 핫해야 돼요. 막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하지 마시고요. 내 일에 대해서는 막 못 참고 억울해하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고 이러면 안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종은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는 뭐냐 하면 내 일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열정적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온전한 종의 큰 네 번째 특징입니다. 자, 온전한 종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요. 옥에 갇힌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고, 고난을 받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고, 사슬에 매인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종은요, 복음으로 인한 모욕이나 복음으로 인해 치르는 대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된 종은 영광에 대한 가치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 우리 사회를 보면 이 사회가 주는 커다란 그 압박, 프레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심해집니다. 그런 거 여러분 느끼시죠?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래도 뭐 착하게 살려는 사람이네, 뭐 이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목사님을 보면 그래도 존경하고 또 깍듯이 인사하고 그래도 참 착하게 살려는 사람이네요. 불신자는 뭐 그것밖에 모르니까 착하게 사시려고 하는 분이네요. 뭐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여러분 진짜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요즘은 제가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돌 맞을까 봐 무서워요. 특별히 코비드 기간 동안에 진짜 돌 맞을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와, 목사란 얘기했다가는 진짜 식당에 가서 목사 소리 나왔다면 밥도 못 얻어먹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하도록 만들어요. 반사회적이다, 광신이다, 몰상식하다, 고집불통이다, 맹신, 위선, 또 기독교, 뭐 이런 하여간 온갖 프레임을 덧입혀서 기독교를 사이비처럼 몰아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청년들은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 한다 그랬을까? 무슨 뭐 죄 졌어요? 뭐 크리스찬인 거 밝히는 게 무슨 커밍아웃까지가? 그래도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사실은 나 교회 다녀 막 이러는 것이 사실은 나 뭐 뭐야 막 이런 거 밝히듯이 복음을 부끄러우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된 종은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참된 종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요, 좀 강단이 있어야 돼요. 강단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 얼굴을 부싯돌 같게 한대요. 부싯돌 같게 한다는 게 뭐냐면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부싯돌 같이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에요, 얼굴을 부싯돌 같이 하는 강단이 좀 있어야 됩니다. 모욕하고 욕하고 침뱉어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부싯돌 페이스. 부싯돌 페이스. 예. 너희가 마음대로 떠들어봐라.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가 뭐라 그래도 최후 승리는 우리 거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싯돌 페이스가 좀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욕하고 막 아우 광신도고 뭐 기독교 개독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네가 뭐라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네,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다. 그냥 그 강단이 좀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거 한마디 한마디에 막 얼굴이 막 근심 어린 얼굴이 됐다가 막 불그락 풀어라 이러시면 안 되고요. 성경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부싯돌 페이스를 유지하래요. 부싯돌 페이스가 뭐죠? 돌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얼굴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평가, 뭐 사람들의 공격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들이 강건해질지어다. 얼굴도 다 부싯돌이 될지어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얼굴 깜짝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결국 하나님이 하셔. 이 강단이 좀 있으셔야 돼요. 이 기름 부심이 있기를, 부싯돌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5번째 특징입니다. 자, 온전한 종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다음 구절 시작.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자, 앞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건데요. 자, 온전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특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복음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는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할 수 있고 수치를 당할 수는 있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진 않으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힌다고 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숨기는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숨기는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너 크리스찬이었어 원래? 근데 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몰래 그러고 있었어? 그래서 오히려 창피를 당하게 될 거예요. 응? 당당하게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밝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시겠지.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아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지켜주시고요. 반드시 여러분 높이세요.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스스로 방어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셔. 나를 지켜주시고 결국 나를 높여주셔. 이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째
이 온전한 종에게는 의인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봇과 채워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자, 온전한 종은요, 담대함이 있는데 왜 담대함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종은요, 죄인의 스피릿에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하나님의 종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의로움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고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난 죄인인데 죄인이죠. 우리는 물론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온전한 종은요, 이 죄인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요, 담대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지 죄책감에 계속 눌려 있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에 계속 눌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어떤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자유함을 누리시면 안 됩니다. 현재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막 자유함을 누리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빨리 회개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회개해야 될 어떤 특정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눌려 있는 거, 그건 여러분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고 저지르는 죄도 많을 것이고 또 해결되지 않은 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담대함을 누리는 거예요.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담대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종은 세상의 판단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지 세상의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당당하다면 그 나머지는 오케이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던, 세상이 뭐라 그러던, 아니요. 하나님이 오케이라고 하면 오케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오케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개를 통해서 담대함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의인의 담대함이 아니라 자녀의 담대함이래요. 이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의인의 담대함과 자녀의 담대함. 의인의 담대함은요, 죄가 다 없어져야 담대해요. 그런데 자녀의 담대함은 죄가 있어도 담대해. 죄가 있어도 담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말이에요, 죄를 짓고도 그렇게 떳떳해요. 죄를 짓고도 그렇게 떳떳해요. 분명히 아침에 이제 엄마가 뭐라 그랬는데 안 했어. 아침에 청소해라 그래도 안 하고, 제발 음식물 쓰레기는, 제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라. 저희 집에 큰 과제거든요. 제발 쓰레기는 제발 쓰레기만 쓰레기통에다 버려라. 근데 안 지켜요. 그런데 담대해. 그러고도 막 문 탁 열고 들어오고요. 담대하거든요.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자녀됨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담대함과 자녀의 담대함은 좀 달라요. 의인의 담대함은 모든 게 다 완전해져야지 담대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해져야지. 근데 자녀의 담대함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완전하지도 않고 아직 해결 안 된 것도 많고 불순종한 것도 많은데 그래도 담대해요. 왜? 자녀니까. 이게 여러분 자녀의 담대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의인의 담대함이 아니라 자녀의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는 부족한 것도 많고 해결 안 된 것도 많고 오늘 해결된 것 같아도 내일 또 죄질 가능성도 많고 그런 존재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담대한 거예요. 응?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담대한 거. 왜? 자녀니까. 나는 자녀니까. 아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누구를 지지하세요? 나를 지지하세요. 내가 옳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녀니까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집 아이하고 우리 집 아이가 저기 어디 가서 이제 싸웠어, 다른 애랑. 그러면 잘 들어보면 우리 애가 잘못했어. 그래도 부모는 누구를 지지해요? 자식을 지지하지요. 예. 지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니까. 물론 얘가 이제 또 그렇게 잘못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죠. 물론 야단도 치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집 아이 편두는 부모는 없어요. 예. 옆집 아이가 아무리 잘했고 얘가 잘못했더라도 잘못한 건 야단 치지만 그래도 자녀 편이에요. 왜? 자녀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지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지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도우세요. 반드시 도우십니다.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멸망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도우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해를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도우십니다. 고통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도우시고요. 슬픔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도우십니다. 비난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도우십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인 누구냐?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세요.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자녀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종, 또 십자가를 사랑하는 종에게는 자녀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눈은요 항상 십자가에 머물러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된 십자가,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죠. 그 십자가, 예수께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 항상 하나님의 눈과 손은 십자가에 머물러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십자가에 올라오는 자,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오는 자를 보시고 십자가에 올라오는 자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주여 나를 도우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 대로 가야죠. 하나님의 눈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십자가에 고정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로 올라오는 자를 주목하여 보시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로 올라오는 자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기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하신 손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십자가로 올라가셔야 돼요. 딴 곳에 있으면 안 돼요. 딴 곳에는 아무리 있어봐야 하나님의 눈과 손이
머물지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눈은 어디 머물러 계세요? 십자가에 머물러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설교할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참 하나님은 한결같이 약한 자 편이시라고. 한결같이 약한 자 편이세요.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약한 자 코스프레라도 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약한 척이라도 강한 자는 절대로 안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기력한 곳이고, 십자가는 가장 약한 곳이고, 네? 아무런 대꾸도, 아무런 반항도, 아무런 보복도 하지 않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게 십자가거든요.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연약한 곳인데, 그냥 무기력하고 연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기력함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복하지 않기를 선택한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계신 거예요. 누가 이 십자가로 올라오는가, 거기를 항상 주목하고 계시고, 그곳에 올라오는 자를 지지하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십자가로 올라가십시오. 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셨어요. 네, 그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고 억울하고 연약한 자리, 그렇지만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결국엔 승리하게 하셔, 결국엔 지지하셔, 결국엔 높이셔,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억울함도 풀어주셔. 이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위에 머물고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지지하실 거예요. 이 복을 다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눈과 손은 십자가를 항상 향하고 계십니다. 항상 십자가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지지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뭔가를 보복하고 이루고 원수 갚고 하려던 것들이 있다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의 행하십니다. 나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주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십자가에 나를 다시 올립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온전한 왕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